제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22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족보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믿음의 선배들 또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왜 포로가 되었는가? 그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즉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실례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묻는 것 이것이 있는가 없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다윗 언약을 세우게 되죠.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데 그 형통의 이유가 하나님께 묻고 듣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롤 모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하고 온전한 자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즉 어딜 가든지 형통하는, 뭘 해도 잘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만 누리는 삶이 아니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딜 가든지 형통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 뜻이 함께 이루어지니까 그때 우리는 감사함이 있겠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삶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일이 내 안에 만족함을 얻게 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예. 요 부분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난 형통했어, 난 너무너무 만족한 삶을 살아, 이렇게 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소원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참으로 만족된 삶을 살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 삶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 묻고 듣는 삶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하죠. 이 성전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더 친밀한 사귐을 살고 싶어하는 다윗의 욕구, 욕망이죠. 이것이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되고 언약이 세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성전이 되었죠.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언제든지 달려가서 하나님께 묻고 듣는 삶을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했는데 그 삶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늘 묻고 듣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우리에게 어깨에 무게감을 주는 그런 명령처럼 느껴지는데 절대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열망했던 그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느끼게 됐죠. 그때는 성령이 없으니까 그냥 율법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순종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너무너무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언약, 성전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반으로 나눠지게 되죠. 북쪽 여로보암은 다윗의 언약과 성전 언약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요.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우상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반면 남쪽 유다의 왕들은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하였는데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유는 한 가지,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셔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또 그들이 위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성전 언약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호람까지 보게 되었는데요.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그는 8년 동안 통치하였지만 그의 아내가 아달랴였습니다. 이세벨의 딸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병이 걸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는데요. 우리 성경을 이미 읽었지만 불안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였기 때문이죠. 여호람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금은보화를 다 가져가고 또 여호람의 아내들과 그리고 자식들을 죽이고 또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에게는 아들이 한 명 남았는데 이제 아하시아 한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42세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읽으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라고 되어 있죠. 42세의 왕이 되어 1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달랴. 1년 동안 통치한 거 맞고요.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아달랴도 맞습니다. 그런데 42세,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8년 통치하고 죽었는데 그의 아들이 42세면 이게 좀 잘 안 맞죠. 열왕기서에서는 22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20년의 차이가 나는가? 아직까지 성경학자들이 그 이유를 찾지는 못했고요. 서로 성경끼리 충돌하죠. 그래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이 42세를 잘못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원래는 22세 때에 왕이 되었는데 42세라고 이 글을 서기관들이 옮겨 쓰면서 잘못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기관들이 또 다시 옮겨 쓰겠죠. 근데 열왕기를 썼던 서기관이 역대기를 쓰면서 이거 나이 차이가 20년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또 분명히 22세가 맞아요. 서기관들이 42세라고 이걸 얼마나 고치고 싶었을까요? 22세로. 이 42세라는 이 단어가 이 글이 성경의 권위를 절대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42세라는 이것이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너무너무 바꾸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바꾸고 싶었겠지만 안 바꿨습니다. 이후에 서기관들이 왜 안 바꿨는가? 성경의 1.1획도 스스로 바꾸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것이 실수임이 명확하게 눈에 보여도 그 문장이 이해가 안 돼도 서기관들은 그것을 그대로 옮겨 썼습니다. 이것을 맞소라 사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학교에 가면 이런 성경 사본학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맞소라 가문이 이 성경을 옮겨 쓰는 과정의 그 열심,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가장 권위 있는 구약의 사본이 이 맞소라 텍스트, 맞소라 가문이 쓴 이 구약 사본입니다. 한치의 오자도 없이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를 옮겨 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열심이 지금 고스란히 이 42살에 배어져 있습니다. 이 나이가 그 성경을 훼손하는 엄청난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진 않죠. 하지만 서기관들의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야 했던 그들의 순수함과 열정은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에 이제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길르앗 나못을 되찾으려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이 여호사밧과 이 길르앗 나못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죽게 되죠. 그때 왕이 그 베나닷 2세였습니다. 이 베나닷 2세도 구테타로 인해서 왕위가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람의 왕위가 바뀌는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요람이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길르앗 나못을 되찾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호람도 전쟁 중에 큰 중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피신하여서 몸을 치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하시아가 스스로 결단한 건지 아니면 그의 어머니의 권유인지 자기에게는 외삼촌이죠. 외삼촌의 문병을 가게 됩니다. 이 문병을 갔을 때에 오늘 본문에 예후라는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요람을 죽이고 또 문병 왔던 이 아하시아와 그의 신하들과 형제들까지 다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 때에 활동했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가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850대 1로 능력 대결을 하고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자 겁에 질려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며 시내산으로 몸을 피했던 것을 성도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때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의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될 것이니 그를 세워라 라는 것이었고, 또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고 대신하여 왕이 되는 예후를 세우라는 것이었고, 또 아람의 왕 베나닷 대신에
하사엘을 왕위에 세우라는 사명을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그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람에서는 하사엘이 일어나 이 요람을 치게 되고요. 또 요람을 죽이고 예후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하시아가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자 남유다는 이제 왕이 없어진 겁니다.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을 침입해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아내들을 빼앗아가고 금은보화를 다 빼앗아갔죠. 이제 아하시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아하시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없어서 누가 왕이 되는가?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위에 오릅니다. 즉 이세벨의 딸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10절 말씀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달랴가 여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다윗의 후손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역대기를 읽을 때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윗 언약이 지금 끊어질 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아달랴가 마치 사단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사단의 이 종노릇하는 자로 이 다윗의 왕조를 다 진멸해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겁나죠. 이러다가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이 끊어질 것 같은, 다윗의 언약이 파괴될 것 같은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을 모두 죽이려 할 때에 요아스라는 한 살배기 아하시아의 이 아들이 구사일생하게 됩니다. 그를 살려준 것은 그의 고모였던 여우사부앗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내이기도 하였는데요. 자기의 어머니죠, 아달랴가 다윗의 왕조를 다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아스를 자기의 침대 밑에 숨겨두고 광풍이 지나간 이후에 성전에서 곱게 6년 동안 키우다가 7살 되었을 때에 왕이 즉위식을 세우며 아달랴를 징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제2의 요게벳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죠. 그때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이 죽을 때에 자기의 아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갈대 상자에서 구원해냈던 그 요게벳이 떠오르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뻔하였는데 구원하는 한 여인, 이 제2의 요게벳으로 여호사부앗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에 여호람, 그리고 오늘 아하시아, 아달랴에 의해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아합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으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죠. 그걸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신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보자기로 싼다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재앙과 고난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는 이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이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심판하신다는 그런 이미지를 좀 거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막 벌주고 심판하고 이런 걸 즐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고난과 고통, 재난과 죽음이
원래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사단이 몰고 들어온 고난, 고통, 죽음,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심으로 전쟁, 기근, 질병 등이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근데 범죄함으로 이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지면 이 갈라진 틈으로 이 재앙들이 쏟아져 내리는 거죠. 이 쏟아져 내리는 재앙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면 은혜의 날개가 다시 덮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과 아하시야 그리고 아달랴 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 은혜의 날개가 점점 더 넓어져, 더 간격이 넓어져서 더 큰 재앙이 계속해서 몰려오게 되는 거죠. 전쟁, 기근, 질병,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붙들며 요아스를 살려주시죠. 지금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포로기의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처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눈이 뽑히고 돈을 다 빼앗기고 노예로 살아가는 이런 상황,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듣는 삶을 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도구 삼았던 우리의 조상들 때문에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져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심지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놓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언약, 성전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반드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붙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큰 죄를 져서 하나님께 부끄러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늘 우상향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죠.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심령이 상하여서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멀리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내 삶의 성공과 유익을 추구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죠. 직장 상사를 잘 따라다니면, 비유 잘 맞추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출세를, 성공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때도 있겠죠. 이때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재앙이 몰려오죠.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가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관계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의 보좌를 향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라고 부르면 또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안으셔서 잘 왔다고 환영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환영받을 수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피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멀리 떠났던 그런 탕자일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주님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때에 우리를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품어주십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언약은 계약을 맺는데 상대방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계약은 한쪽이 약속을 안 지키면 파기되어지잖아요. 언약은 한쪽이 잘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람이 아니시기에
변개치 아니하심으로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실 때가 있어요. 끝까지 안 돌아올 때. 그 한마디, 주님이라고 그 말 한마디, 아버지라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끝까지 안 하면 하나님도 기회를 주시지 못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십자가의 언약을 붙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언제든지 품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다 멸망하는 시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다윗 왕조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위기의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살려주심으로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들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천사들일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언제든 주님 품으로 달려가시는 소품의 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지만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더욱 결단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언제나 맞이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당당하게 서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